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조한 첫 사람이 아담입니다. 땅의 흙으로 빚어서 질그릇이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리빙 소울이 됩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리빙 소울, 혼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처음 아담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뿌리신 영생의 말씀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부활의 영이 우리 코에 불어 넣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리빙 소울이 아니라 리빙 스피릿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막 성인병에 시달리고 암에 걸리고 다리를 다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썩어질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거는 껍데기예요. 실상은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영으로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 영생하고 있죠. 지금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지를 잘 못해요.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육이 떨어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변화되고 연단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시는 성전이신 마음밭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와 함께 살리라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죽음도 넉넉히 이겨요. 다 왜 두려우냐?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상대하는 원수, 우리의 왼수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자꾸 사람하고 싸워요. 왜 그러냐?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삽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도 믿으셔야 돼.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베드로는 육체를 따라 죽은 우리 속사람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생활선교사 하려고 하느냐? 육체가 생명인 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좋은 마음밭이 별로 없을지라도 뿌리고 또 뿌려야 돼. 이것을 눈이 열려야 되는데 믿는 우리도 육체를 보호하고 육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꾸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단을 이기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해요. 이름을 잘 지어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하늘의 밀씨앗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무덤에 새벽 민명에 달려요. 제자들은 다 낙심해가지고 찾으러도 안 가요. 남자들 의리 없어요, 진짜. 막달라 마리아만 갔어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왜? 시신이 없거든. 그 뒤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물어요.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뭐라고요?
동산지기, 영어로 뭐라 되어 있어요? The gardener, 정원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마리아는 동산지기, 정원사인 줄 알았어요. 그 본대로 말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보이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이 땅의 정원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부활의 열매로 추수되어 영원히 살아갈 새 에덴 동산, 그것을 지키는 정원사예요.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나무, 선악지식 판단나무 뽑혀졌어요. 오직 생명나무와 생명수만 흐르는 그 새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 그리고 The Gardener, 정원사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현미경 보듯이 이런 사소한 것들도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생길을 알려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처음 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을 가꾸는 동산지기요 정원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하고 같이 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 그랬죠.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의 교회의 수준은 어떤가? 열방을 축복할 만한가요? 잘 생각해 봐요. 잘 지어졌는지, 보석으로 짓고 있는지, 지피나 나무나 흙으로 짓고 있는지. 경작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르이고 지킨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 샤마르. 누가 이렇게 가게 하는 애거나 옷가게 낼 때 특히 아바드, 샤마르 추천합니다. 아바드, 샤마르는 새 에덴의 정원사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밭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또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서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잘 보면 이 아바드 샤마르가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건축하여 경배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여 지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로 잘 지어지도록 건축하고 경배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아바드 샤마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아바드 샤마르. 그걸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원사고 동산적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지요. 그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정원사가 돼야 되겠네요. 우리도 동산지기가 돼야 되겠네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각자의 마음밭을 맡겨주셨거든요. 이 마음을 에덴의 정원으로 아바드 샤마로 경작하여 지키는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반드시 좋은 마음밭, 에덴 동산, 물된 동산, 물이 끓어지지 않은 샘 같은 마음밭으로,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세요.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 또 육신의 생각, 여러 가지 부패한, 만물보다 부패한 정욕의 마음을 따라 찢고 뽑고 싸우고 또 뭐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나만 그렇게 사는 거 같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기쁨의 정원으로 잘 가꾸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정을, 주님은 지금 육으로 계시니까, 영광의 몸으로 계시니까 주님의 심정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들아 육체가 아니다, 육체의 생각을 그만둬라, 육체 정욕을 죽여라, 계속 설득하는데도 우리는 육체니까, 또 육을 못 이기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게 됐어. 성경을 알면 육을 빠르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육체, 땅의 티끌은 옛 뱀 마귀에게 밥으로 내어줬다니까요. 육체를 따라 살면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가오는 짐승의 시험을 못 이깁니다.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취미를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특히 자녀들은 이제 핸드폰, 뭐 게임, 또 뭐 유튜브 이런 중독된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집중하고 부모들 막 너무 힘드니까 거기 한데 어릴 때부터 그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농자 천할지 대본이라고 땅을 만지고 흙을 만지면, 또 요즘 세댁들, 엄마들 어때? 흙 막 지렁이 나오더라, 모기 나오도 싫어하지. 그러면 안 돼. 다 그렇게 제가 조선시대에 살아봤거든요. 다 이렇게 하면서 흙을 만지고 이렇게 밭을 갈아엎는데,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화분을 가꾸고 이렇게 해보셔요. 그래서 화분 한번 가꾸어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큐. 에덴 동산입니다. 예수님 있고 저 옆에 접니다. 먼저 에덴 동산을 가꾸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욕심을 다 비워야 돼요. 사막 같은 곳에 좋은 토양, 밑거름을 뿌리고, 그다음에 성령의 생수를 좀 뿌리고, 좋은 말씀의 씨앗을, 썩지 않는 말씀 씨앗을 딱 심어요.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새 소리는 천사들의 소리로 생각합시다. 이끼로 뭐 할까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덮어주세요. 자꾸 까발리고 이러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덮어주는 거예요. 딱 덮어주고 딱 저쪽도 덮어주고. 그러면요, 땅이 좋아져요. 마음밭이 좋아져요. 풍요로워져요. 비옥해져요. 그래서 걸음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옛 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핀셋으로 또 정밀하게 또 틈을 다 막는 거예요. 물 쓸 틈 없이. 쭉정이는 뽑아내고, 이제 물을 좀 뿌려줘야 되겠죠. 오순절날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분무기로 싹싹 뿌려줘야 돼요. 너무 많이 뿌려주면 썩습니다. 나레이션이 좋죠. 예수님이 저기 탁 앉아서 이제 경작하여 지킵니다. 제가 저기 가서, 여러분이 저기 가서 옆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돕는 배필이니까 마음을 경작하여 좋은 마음밭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만하죠? 아이들, 특히 고3 아이들 너무 지치면 이거 한번 해보라고 강추합니다. 얼마나 진석 씨가 착해요. 여러분 좋은 취미도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치고. 사람들이 너무 돈에 환장해가지고 거칠어지고요. 특히 예수제들도 막 화가 난 얼굴이 많아요. 왜? 마음을 경작을 지키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자꾸 마음이 풍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좋은 마음밭이, 텃밭 깎아보면 다 거기 다 나와요. 쑥대밭을 대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려도 다 쓸데없어요. 하나도 싹이 나서 열매 맺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리.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아버지의 본향집을 떠나 나그네 되어 돌베개 베고 잘 때의 일입니다. 꿈을 꿉니다. 피곤하게 잠들었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일이 있나요?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꿈으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의 내가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믿음의 조상님들이잖아요. 네가 누워있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왜? 야곱도 믿음의 조상님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님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죄인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천국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우리도 거기에 믿음의 후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육체적으로는 저는 박혁거세의 하여튼 몇 대 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가족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님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은 신약의 빛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믿음의 조상님들의 육적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었다가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상속받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셔요. 천국의 영토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염소가 아니라 양들이 받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나와 예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심판의 주, 판단의 주로부터, 창세로부터. 언제로부터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알파로부터, 시작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마음의 위로를 하나 종교서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창세로부터, 창세전에 이런 걸 논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옛 땅과 옛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도 논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 얻는 책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의 가장 적대적인 존재가 누구냐? 유물주의자들,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세상이 전부 다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옷 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꿈꾼 후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고백합니다. 돌베개 삼은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요,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이 산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둥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 30살쯤에 기름이 부어지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것처럼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그래서 그 돌베개 베고 잔 그 돌기둥에 성령의 기름을 부은 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트는 뭐냐?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그네 야곱은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너무너무 답답하면 서원기도 하잖아요. 함부로 하지는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야곱은 베델 서원하에 서원.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서원을 했느냐? 창세기 2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몇 분의 1요? 50분의 1입니까? 몇 분의 1요? 100분의 1입니까? 10분의 1. 야곱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셔서 야곱을 보면 막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더 막 임금도 10번이나 떼이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 다 간섭하셔서 얼룩이 덜룩이 양들하고 또 와이프도 하나도 감당했는데 4명이나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12명에도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딸까지 해가지고 13명. 근데 사실은 아직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은 돌아가서 낳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을 하는데 이 에서가 형님이 죽이려고 그랬죠. 400명의 군사를 냈고. 근데 어때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약속의 땅에 이 기도 때문에 내가 10의 1을 드리겠다고 한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뱉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다 판단받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판단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선악죄식 판단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이 싸우고 다툴 거예요. 각자 소견대로 선악죄식 판단하는,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여러 번 고비를 넘기고 약속의 땅에 돌아갑니다. 기도 응답이죠. 이때 야곱이 서원한 대로 서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때는 베냐민이 태어나자 때 11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왜? 10의 1을 드리겠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꾸 성경이 깨달아지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야, 1.1핵도 틀린 게 없어요. 요셉은 야곱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으로 편입돼요. 야곱의 것이 되고 요셉은 하나님의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요셉은 자기도 그럴 줄 몰랐는데 꿈도 꾸고 해가지고 열방 모든 민족들 중에서, 우리 한국이나 일본도 포함되는 열방 모든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연단을 받은 후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요셉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때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연단 받은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서원이. 하나님이 살림이 좀 짜쳐가지고 세금 뜯는, 삥 뜯는 그런 여러분 의미일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원리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아브람도 할아버지입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냥 댁이 아닙니다. 포항댁이 아닙니다. 경주댁이 아닙니다. 좀 웃어주세요.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도 죽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왕, 예루살렘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릴 영원한 대제사장께 아브라함이 전쟁 쳐가지고, 살벌한 전쟁, 남과 북이 막 살벌한 전쟁 쳐가지고 구원한 생명들, 또 전리품들 중에서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10분의 1과 본질상 같은 의미입니다. 뭡니까? 내가 전쟁 치고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제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에요.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10의 1입니다. 약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뭡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고, 아들로 말하면, 또는 열매로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말씀했다고요? 내 거 같은데, 장자, 초태생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제일 싫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내 건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아멘 하네요. 사람이든지, 11은요, 사람이든지, 사람도 들어가요. 가축이든지, 곡식이든지, 요새는 가축이나 목축이나 또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곡식이든지 다 11조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성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아들들,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 장자들 대신에 성전의 직무를 감당할 아바드 샤마르 할 좋은 마음밭을 가꿀 한 지파를 11로 추출해내는데 그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 레위인 중에 한 30살 정도 장성해지면은 제사장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습니다. 누구를? 레위인을.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고 장자인데 나머지 족속들, 나머지 지파의 장남들은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전쟁도 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장자로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물로 구별한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택했어요? 누가 택했어요?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아들들, 장자들의 몸값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해당해, 한 사람당 5세겔씩 바치라고 합니다. 왜? 너희들이 성전을 지키는 거 이거 못하니까 레위인들에게 바치라. 장자들 대신에 받은 몸값 많겠죠. 인원이 많으니까 몸값을 레위인 중에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아들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레위인의 큰 어른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건 다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쓰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건축하고 지키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아바드 샤마르, 다 부패한 정력으로 돈을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다 부패한 정력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비나이다 하는데 오직 이스라엘 장자는 아바드 샤마르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집으로, 처소로, 그리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는 마음밭으로 지키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복의 은원을 사명을 맡은 거예요. 제사장 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장자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들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말라기 2장과 3장을 보니까 레위의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게 복의, 열방 모든 민족에게 장남이 잘해야 되죠. 집안을 살려면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인데, 그런데 이 언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라기 2장 3장을. 그래서 어때요? 그 언약을 맺은 대로 언약적 저주가 임해서 앞으로 마지막 대추수 때까지 야곱 족속의 남은 자들을 선지자들이 반드시 여호와 그 안에 숨어있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 추수한다. 한 알강이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추수한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추수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앞으로 더 할 겁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뱉어놓은 말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뭐 정치가들이나 뭐 경제인들이나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전쟁 전문가들 분석하는 거 달라요.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히 서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셔요. 누구도 이 가늘게 꼰 배실 같은 이 섭리를 거스를 수 없어요. 인본주의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400년 후에 이제 제정됐거든요. 야곱이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3가지 용도로 사용하라고 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 지키는 아바드 샤마르의 용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해서 참되게 경배하는 아바드 샤마르 용도로. 두 번째는
성전의 직무를 감당할 장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레위인들의 몫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왜?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세 번째는 가난한 자, 고아, 객과 과부. 이걸 그저 뭐 물질적으로 복지하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야 돼요. 이때 가난한 자, 고아, 객과 과부는 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가난한 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고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있으면은 튼튼하잖아요. 근데 고아 같은 거예요. 객은 뭡니까? 객과 나그네 이방인들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본향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쫓겨난 거예요. 객과 나그네 이방인인 거예요. 과부는 뭡니까? 한 남편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 고아, 객과 과부를 위하여 10의 1을 사용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10의 1은 모세율법, 그리고 믿음의 조상님들을 통하여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세 가지 용도예요. 첫 번째는 아바드 샤마르, 하나님의 처소를 좋은 만밭을 경작하고 지키는 용도.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와 같은 자들,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킬 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에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정렬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재물, 거룩한 물건, 성물이에요. 11조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돈으로 생각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든지 땅의 소산물, 뭐 돈이든지 가축이든지 벼든지 알곡이 열매든지 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드려진 성물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으로 말하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물로 헌신한 성도들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약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님들 아브라함이나 야곱하고 행했던, 특히 야곱의 서원을 지금도 귀로 듣고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는 분인데 인간의 시간 공간 속에서 지금도 그 일을 해오고 계셔요. 하루가 1,000년 같으면 4일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셔요. 맞는 것 같습니까? 물론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뭐하고 직분 받고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몸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다 주저하면 망설입니다. 저도 처음에 주저하면 망설였거든요.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거는 힘드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육으로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자꾸 알면은 자꾸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믿습니까? 또 우리들 중에는 때로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고집하다가 징계를 받기도 하죠. 여러분은 징계 받은 적? 저는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아이고야, 그렇지, 니까지 이렇게 징계를 받아 이럽니까? 만약 여러분 징계를 안 받으면 여러분 사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엉망대로 고집 피우는데도 하나님이 때리지 않는다, 채찍질하지 않는다, 징계하지 않는다, 버림받은 자식일지 몰라요. 제가 설교 때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때려달라고, 징계해달라고. 왜? 내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예수님은 친아들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도 이사야서 53장에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받았어요. 우리 대신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양아들인데도 징계, 채찍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육체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동기가 이 세상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교회 돈 많이 벌고 성도들 놀고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잘 정렬되어 따라온 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징계를 받은 분 있습니까? 또 이렇게 채찍질 당한 분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세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끝까지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어려워집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딴짓하는데 하나님이 아예 손도 안 댄다 그러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친자식이 맞습니까? 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아프게 책망하려면 좀 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해보니까요, 안 됩니다. 거리가 없어요. 야단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유리병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씨름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무거운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님들도 우리들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기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잖아요. 야곱 보세요, 그죠? 또 아브라함도 헤맸잖아요. 믿음의 조상님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점점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계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때는 책도 없었는데 많은 연단을 통하여 조금씩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라고 외치는데 얼굴에 인상 쓰고 아직까지 덜 깨달은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에요. 세상과 육체가 전부 다 신앙의 동기도. 어린아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말을 버리세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어린아이면 장성하신 주님이 결혼하러 오는데, 이제는 공중에 어떻게 결혼해요? 어린아이하고 땅에 나면 더 익어야지요. 이치에 맞습니까? 신랑이 오시는데 신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밤낮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게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어 주신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전염병이라든지 지금 저쪽에 있고 이런저런, 지금 하늘의 피난처로, 하늘의 변화산으로, 하늘에 속한 교회로, 하늘에 속한 성도로 나아가야 되는, 에덴 동산처럼. 할렐루야. 기성소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왜 독수리 둥지 같은 걸 하느냐?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두 날개를 받아 하늘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가야 돼. 그러려면 육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조금씩 깨지고 힘든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조상님들도 그렇게 했어요. 축복합니다. 스마트하게 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 여기 보세요. 잘 믿는 분들 여기 보면 다 믿는 분들 보면 믿다가 돈벌이에 도움도 안 되나고 다 떠나가는 데 있지만 또 헤매다 돌아와요. 그런 분들 하나님 택했으면. 그런데 다 어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장성한 주님과 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당연하지. 이게 자꾸 주님의 뜻을 점점 환하게 깨달으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또 내 마음밭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평강과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쏟아져요. 항상 기뻐져요. 2.5 요로꼬비가 되는 거예요. 실력을 기릅시다. 막 이렇게 막 2.5 요로꼬비로 기뻐하자면 인상스러운 분들은 아직까지요 힘든 거, 그런 분들은 막 거꾸로 반응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자로.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돌파하여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다 연결된 영원한 운명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심히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서 생명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수 같은 복음으로 심히 목말랐는데 은혜를 받은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즉시로 행합니다.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말만 많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사대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졌어요. 생명수가 흐르는 것 같아요. 여인이 복음을 전하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에서 완전 뒤집어졌어요. 성령의 권능이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배가 고프니까. 돌아와가지고 힘들게 구한 음식을 딱 드립니다. 뭐 모르겠어요. 뭐 치킨인지 피자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딱 드렸어요. 주님 식당같이 드세요. 이때 주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따로 먹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냉장고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한 양식이 있다. 산삼인지 아니면 보양식인지 뭐 있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무슨 양식을 먹어요? 치킨 먹고 이럽니까?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뭘 양식으로 삼아요? 뭘 음료로 삼아요? 여러분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육에 속한 자고 애국과 바벨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로 다 떠내려가게 돼요.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밥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뜻 말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일을 도와야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의 지체가 됐는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불순종이 많잖아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온갖 부패한 정욕과 잡단 가시덤불 엉겅퀴 하고 내 생각으로 다 말씀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극소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자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 못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나와 같은 양식을 먹자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지 않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 건강하고 뭐 아무리 해도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나는 안 거둘 것 같죠? 결국 그렇게 됩니다. 교회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영생 비즈니스 믿지 마세요. 약간은 뭐 장수한 도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게 돼요. 지금 이미 영생을 살지만은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손주들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부모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미혹의 영에게, 세상의 말에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몸을 들여 주님이 먹을 만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건강, 물질, 시간, 재능, 가정, 자녀, 사업장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에 십시일반으로, 몇 끼요? 십시일반으로 주님께서 드실 만한 한 공깃밥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맛있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까 이 제물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드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주님께 십시일반으로 한 공깃밥, 주님의 먹을 양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